특별하게 찬양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날이기도 하니까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19장입니다. 마태복음 제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전할 말씀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구약의 맥주 감사 주일은 언제 지켰냐 하면 1년에 농사 짓다 보면 맨 처음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맨 처음 거둔 열매 곡식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 맨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죠. 초실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초실절 절기를 지킨 후부터 7주 후에, 7 곱하기 7, 7주 후 그 다음날, 그러면 50일째죠. 50일째 또 이제 익은 보리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맥주절이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니까 오늘날 어떤 의미냐 하면 제일 처음 하나님의 열매가 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맨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초실절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라, 초실절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후 50일 후에 맥주 감사절을 지켰으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 50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임할 때 영생의 열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영생의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구약시대 때 맥주 감사절이니까 오늘날 맥주 감사절은 성령이 오셔서 영생 얻게 한 날, 영생의 열매를 거둔 날, 성령이 오신 날이 맥주 감사절임을 충분히 이제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 날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제목해서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제목 같은 질문은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아니 어떤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께 묻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십계명을 말씀했죠. 십계명 5계명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지킬 계명이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십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말씀해 주고 난 후에 그걸 다 묶은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조금 부족하단 말이죠. 이 주의 말씀을 보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네가 팔아서 준 것은 네 상급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이 생각해 볼 때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팔았다가는 어떻게 살까 생각했던지 그 말씀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이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행위로 얻는 것입니까?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알죠.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을 아마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 교회에 와서 한 며칠만 다니면 다 영생은 믿음으로, 영생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으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다, 행위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에도 그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세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건 이제 듣고 믿음에서 성령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 성령을 얻는 것은 의로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너무 잘 알 텐데, 예수님 자신도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 부자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서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냐 그겁니다. 마치 의로운 행위,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얻는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거죠? 아까도 보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3을 얻으라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인생의 죄짐,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죄로 인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루신 거죠.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다 치루셨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그 다음 성령을 주어서 영생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셔서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 그 죄값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죄3을 받는 건데, 그러면 그걸 믿을 때 죄3 받는 건데, 그 영생을 얻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은 죄인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의인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죄인이라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이라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이구나 하는 사람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말하지만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게 될 때 영생을 주거든요. 따라서 죄인이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인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본인이 죄인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죄인임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 지켜보라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지켜보고 어떻게 본인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을 잘 알려면, 우리 사람들은 참 자신을 너무너무 몰라요. 남은 잘 아는데 본인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못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눈을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늘 앞만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자기는 못 보거든요. 이번에 지금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는데, 월드컵 경기할 때마다 경기 전에 두 팀에게 묻잖아요. 주장들이나 감독들에게 이번에 경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할 때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와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깁니다. 알제리 꼭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했어요. 근데 붙으세요. 져서요. 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안 해보면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안 해보면 자기는 굉장히 선한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 붙들고 당연히 죄인이요 하면 뺨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요. 본인 당연히 죄인이지, 죄인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알면 해봐야 된다. 축구 경기 해보면 우리가 모자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별말을 다 하죠. 이긴다고. 어느 팀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는 팀이 있습니까? 다 이긴다 하지. 붙어보니까 이게 해보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었으니 내가 하나님 때 한번 살아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면 다른 겁니다. 야, 이게 못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을 우리가 실제로 행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탐내지 않으려고 한번 해보니까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어.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아파트 좋은 집을 보여주면서 이 아파트 탐내지 마 하면 본인이 더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게 탐내지 말라 하는 법이 있으니까 내게 탐심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미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듣고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해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내 몸처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을 지켜보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행해본 계명을 지켜보라고요. 주의 방법이 진짜 정답이에요. 우리에게 물으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편하게. 근데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도 엉터리 믿는 겁니다. 예수의 방법이 너무 정확한 거지. 행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행해봐야 네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알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고민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율법, 계명이죠. 율법의 대표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 아까 예수의 말씀했던 그 계명인데,
이 계명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 의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주었습니다. 법은 죄인에게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법이 많죠. 왜 세상에 법이 많은 겁니까?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의인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에게 그런 법 없습니다. 왜? 천국 가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잘 사는데 탐심이 없는데 그때 탐하지 말라, 이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계명도 누구에게 주냐? 죄인 되었을 때 죄인에게 준 겁니다. 그럼 왜 죄인에게 주었느냐? 죄인들에게, 죄인이라면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왜 죄인에게 주느냐? 그걸 지킴으로 잘 살도록 주느냐? 아닙니다. 그걸 지켜봄으로 본인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거라고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생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라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가 얼마나 오래된, 수천 년이죠. 그 동안 하나님 율법 준 것은 율법을 지켜서 네가 참 잘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인이죠. 율법은 죄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입을 막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임을 알면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었다. 모든 입을 딱 다물고 꼼짝 못하게 해서 율법을 줬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준 거다. 그런데 율법을 만나는 사람마다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인이면 내가 이 죄를 어찌하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육체가 없나니, 물론 조금 지킬 수 있겠죠. 완벽하게 절대로 지킬 수 없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율법을 지킬 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이 어찌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보라 그랬더니 청년이 뭘 합니까?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지켰겠어, 이게 해서 미안하지만 지킬 수 없는 건데 지켰다는 거. 이게 하나님은 죄인에게,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죄인임을 알게 하려 주는데 이 청년은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지킨 것 같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지켰대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할 일은 없는 게 지켰어요. 근데 이 율법은 못 지키는데 본인은 지켰다니까 어찌 지킨 겁니까? 지 나름대로 지킨 거라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 지킨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건 법을 내신의 수준 따라 지켜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신 법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지켜야 지킨 겁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걸 자기 수준으로 자기가 대충 해석해서 요렇게 하는 것이 요 법을 지키는 거다 생각하고 지키면서 지켰다고, 그건 안 지킨 겁니다. 못 지킨 거죠. 이 청년은 하나님 볼 때는 못 지키는 건데 자기는 지켰대요.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지킨 겁니다. 이 예수님 당시 하기야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율법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율법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 나름 지키면서 자기는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과 늘 다투었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사들이죠. 율법을 늘 외우고 율법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바울이 그 사울일 때 말이에요. 그는 율법의 의로운 자를 한 것처럼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켰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죠. 왜 그러면 자기는 지켰다? 이 사람도 이 부자 청년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손으로 지켜놓고는 잘 지켰다. 이제 못 지키는 세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았단 말이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은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이르라. 마태복음 3장 27절로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아주 주님이 생생하게 드러냈죠. 마치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덤 아시죠? 그 안에 썩은 뼈가 가득해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잔디가 심겨져 있어서 아무리 자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평토장한 무덤처럼. 또 그릇을 비유한다면 그릇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맞죠? 사랑하는 척은 하는 거죠. 여기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거다. 너희는 용서하는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거지. 왜냐하면 안이 더러운데 어떻게 겉이 깨끗할 수 있냐고요. 안이 깨끗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나오는 행위도 깨끗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수준인데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마치 무덤 같은데 어떻게 깨끗하게. 외식은 거짓말은 할 수 있겠지만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기도에 의하면 정말 의롭고 착하게 살았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흉악한 죄에다가 외식하는 죄를 하나 더 엎어서 지금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청년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확실히 그런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한 가지 더 해주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아까 21절에 말하죠.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말씀 했겠어요? 이 소유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이 하나님 수준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다 지켰다는 사람, 아까 주님이 하는 그 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청년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웃이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다 내 몸처럼 말이에요. 내가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이웃도 필요하고, 내가 건강이 필요한 것처럼 이웃도 건강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걸 다 지켰대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이 수준을 주님이 한번 요구해 본 거죠. 그 요구가 뭐냐 하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한번 나눠줘보라, 이 말한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곧 그 수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수준이죠. 맞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나 다 지켰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그렇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한번 나눠줘보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본인은 말은 했지만 나름대로는 살았지만 결코 하나님 수준으로 못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한 것은 네가 지금 못 살고 있는 거다.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가 바르게 네 자신을 알진데 한번 해보라. 못하고 갔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 겁니다. 나름대로는 지켰지만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이 주의 말씀 앞에서 도무지 소유를 팔아서 못할 것 같으면 본인이 못하는 것이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동안 어렵게 산 것이 아니거든요.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의 말씀 앞에서 이 청년이 어찌해야 맞는 것입니까? 주여, 내가 잘못 알았네요. 나는 내가 의롭게 산 줄 알았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나는 죄였네요. 내가 산 것이 의가 아니라 죄였습니다. 주여, 나는 어찌해야 좋습니까? 이래야 맞는 거라고. 이래야 이 청년이. 근데 그리하지 않고 고민하고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 왜 이 청년이 조금 전에 말했던 율법을 준 목적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주님이 율법을 준 건데 그런 주의 말씀을 듣고도 왜 가버렸느냐? 그때 진짜 좋은 기회 아닙니까? 딱 그때 왜 가버렸냐? 이 부자 청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몰랐던 거고 하나님 율법을 준 이유를 몰랐던 거죠. 이걸 알면은 이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는 내 죄를 보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걸 안다면, 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안다면 그 자리에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겠죠. 주여,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하겠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진짜 팔아서 이웃을 주라 한 줄 알고, 근데 그리는 못하니까 그냥 재산 아까워서 갚버렸다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구원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청년이 생각으로는 어찌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본인은 생각하냐 하면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재물을 많이 나눠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16절 1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라고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묻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죠. 이 묻는 묻는 그 마음이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 대가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물음을 보면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대답이 정리해. 처음에는 조금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거든요. 그래도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청년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물음 속에는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그 대가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생 얻는 방법이 틀렸어요. 이 사람뿐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왜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겠어요? 못 지키면서 그 지키는 그 선한 행위, 그것의 대가가 영생이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못 지키면서도 막 지키려고 애쓰고 잘 못 지켰으면 지켰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대가가 영생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 바리새인들 아니고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가서 물어보죠. 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야 저 극락을 가겠소? 극락, 우리는 천국이지만 세상은 또 극락도 알고 있잖아요. 물어보면 다 선한 일을 해야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좋은 데 가지요. 다 그러죠. 불교나 천주교나 다 마찬가지요. 세상 사람 누구에 물어보십시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죠. 적선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장마철이나 물 담그나 이러 하면 구제 많이 내죠. 그거 왜 낸 줄 아십니까? 이런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 대가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지키려고 예를 썼어요. 그러나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가는 겁니다. 영생은 그리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제자들에게 부자는, 한복과 23절을 보십시오. 본문 바로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왜 부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겠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살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 낙타가 바늘구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을 한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여러분 이 같은 청년은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이 같은 청년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 부자들은 특성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조금씩은 적선을 합니다. 돕고 구제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대가로 우리는 좋은 데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이 없는 사람은 아직 못하지만, 없는 사람은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니까 우리 죄인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조금씩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이 지금 부자 청년처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왜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이것을 다 팔아야 좋은 일을 하고 예수님 말씀드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겠는데 본인은 생각하게요. 근데 이걸 다 팔자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못 팔기 때문에 근심에 간 거예요. 이 청년의 고민은요. 그 같은 생각 속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걸 다 팔면 그 대가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이 제자들도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고 나눠줘야 천국 가나?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냐? 이게 제자들 똑같이 놀라서요. 예,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간 그 마음과 똑같고 이 제자들도 말이죠. 그러면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누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천국 간다면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놀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도 재산을 다 팔고 이웃을 줘야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러면 누가 간단 말인가? 그런 일을 누가 할 거냐? 이렇게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를 선한 일을 하고 재물을 내어놓고 이웃을 도와야 그 대가로 천국 간다고 다 생각해요. 주님의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대가로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결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본인을 보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앞에서 죄인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죠. 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비유로 말하자면 깨끗한 그릇에 아주 더러운 것이 가득 담겨있는 그릇 같은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겉으로는 다 옷도 잘 입고 요즘 다 화장품도 좋으니까 얼굴도 깨끗하고 자기 체면 차린다고 말씀 잘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있고 미움과 거짓이 가득해 있는 것, 상상을 해보십시오. 쓰레기통 같은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런 겁니다. 쓰레기통 같은 거죠. 다르게 말하면 무덤 같은 겁니다.
때가 가득한 그 무덤, 더러운 무덤 같은 게 우리 죄인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데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는 게 구원이냐고요. 제가 설명해 보면 우선은 얼마나 쓰레기통 같으니까 얼마나 냄새를 많이 풍게 됐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쓰레기통으로 살았으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풍겨냈겠어요. 요즘 여러분 집에 음식물 쓰레기 치운다고 욕보죠. 음식물 쓰레기 여름 되니까 이틀이 안 가, 밖에 두면. 그래서 우리 집에는 냉장고에 집어넣었어요. 너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냉장고 넣으니까 한 일주일 가더만. 그러니까 쓰레기는 조금만 있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우리 인생이 죄인이 쓰레기통 같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냄새를 풍게 됐냐고요. 미워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예수 믿는 지금도 그런데 믿지 않을 때는 얼마나 그랬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죄인데 그 책임 있잖아요. 그 책임을 누군가 짊어져 줘야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구원이요. 우리가 풍겼던 그 냄새 누군가는 책임져 줘야 된다고요. 그것뿐 아니라 그 다음 쓰레기통이 그 쓰레기 있는 한 계속 내내 풍기니까 그 쓰레기를 치우셔야 돼. 쓰레기통을 비우고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 탐욕각독을 드러내셔야 돼. 무덤 같은 심령을 청소하셔야 돼. 이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선한 일 몇 개 한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선한 일 몇 개 한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치워졌나요?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더러운 그릇에 오물이 가득 담겨 있어. 쓰레기통 같아. 그 같은 사람이 몇 가지 헌금 좀 한다고 말이지. 이웃에게 돈 좀 준다고 그게 변화가 되었나요? 맨날 그대로인데 쓰레기통이 그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죄인이 이 부자 청년처럼 착한 일을 몇 번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삶을 몇 번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치우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안에 있는 걸 치워야 그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 그런 구원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 죄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대신 그같이 많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풍겨낸 그 더러운 냄새 말이에요. 그 죄악, 그것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신 갚은 거예요. 왜? 그 책임 누가 져줘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쓰레기는 누가 치우는 겁니까? 성령이 오셔서 치우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심령, 더러운 죄의 오물을 다 치우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뭘 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천국을 담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선한 일 몇 개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산 다 팔고 이웃 준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쓰레기통이 깨끗해지나요? 구원은 그와 전혀 다른 겁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누가 대신 책임져 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풍겨내는 더러운 악취를 내는 탐욕과 악독을 전부 치워내야 돼. 씻어내야 돼. 그건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오시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야 죄 사함받고 성령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죄인임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인임을.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딱 준비해낸 이 상태에서는 구원의 핵심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만 안다면 구원은 금방 받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곁에 그 구원을 베풀려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본인만 알면 금방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아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켜보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주었더니 또 자기 수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켰다고, 말씀을 준 것은 지켰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닌데, 네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임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 수준으로 지키면서 나는 다 지켰다고. 이렇게 바보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오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본인이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죄인임을 모르겠거든 말씀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켜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을 탐함에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 오늘 내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짓고 살았으니 이 많은 죄를 어찌하면 좋사오리까. 그때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사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이유도 내가 나를 보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강도질 하다가 그 강도질 한 그 대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그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냐면, 나는 평생에 강도질을 한 대가로 내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십자가 위에 달려 있거든. 난 예수님은 하신 일이 옳은 일이 아닌 것이 없는데, 그런다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와 똑같이 죄인처럼 달려 있느냐, 이걸 십자가 위에서 보았다니까요. 한평 강도는 욕했지만 한평 강도는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시여, 나는 일평생 강도짓 하다가 내 죄 대가로 여기 달려 있는데 당신은 한 번도 선하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언제나 옳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나처럼 달려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죄 때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 십자가 위에서 바로 용서합니다. 바로 용서. 자기를 알고 주님을 아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용서하시고 오늘 밤에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 바로 손잡고 낙원으로 가자. 영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에 내 소유를 팔아서 다 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내 소유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은 있을지 몰라도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아까 말했잖아요. 그 청년에게 이 소유를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쫓으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 나를 쫓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팔아서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알고 회개함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보라고 하는데 네가 얼마나 추한지, 무덤 같은 존재인지를 보면 회개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면 십자가를 저절로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 믿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본인이 알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실 텐데 우리를 못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남은 잘 보는데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전부 지하는 겁니다. 평생에 지었던 죄를 주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죄는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주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탐욕 각독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님 마음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죠.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탐욕과 거짓과 불평 가운데 근심하며 살았는데, 어두운 밤처럼 살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환한 대낮처럼 사는 겁니다. 심령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삶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허무한 시절이 다 지나고 새로운 시절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한 시절이 지나고 새로운 시절이 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에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도 변하고 삶도 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그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보시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서 영생을 얻는, 오신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